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장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기원전 4세기경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파시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범죄를 해서 그만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처형되기 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문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왕은 다른 죄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가 다른 죄수들도 다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요구했던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의 친구 다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보증을 서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피시아스 대신 이렇게 대신 갇혀 있을 때니 꼭 보내주십시오. 너는 피시아스를 믿느냐?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할 테냐?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몬이라고 한 친구가 그러면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은 왕이 참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제안을 허락을 했어요. 자, 이제 다몬은 절친인 피시아스 대신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드디어 교수형 집행일이 밝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약속대로 다몬의 목에 교수형의 밧줄이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족들은 피시아스를 막 저주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왕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죽여라, 처형을 집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멀리서 쏜살같이 말을 달려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피시아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게 급하게 도착을 하더니 사형수는 바로 접니다. 담원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마지막으로 작별을 했습니다. 나 먼저 가네. 어차피 뭐 나도 언젠간 갈 건데 자네 먼저 가서 기다리게. 그러고서는 이제 서로의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이 그 모습에 간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 다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멋지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우정을 경험하는 것은 참 인생사에서 정말 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좋은 친구, 정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혹시 인간 가운데서 그런 사람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려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깊은 사랑과 우정을 이미 증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값진 사랑과 우정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간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해받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항상 우울한 가운데 남들 원망하는 마음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전자냐 후자냐의 관건은 사실은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 다윗은 바로 이런 성품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용서했는지, 또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인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 볼 때 지속적으로 이 다윗의 성품을 조명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임금의 자리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성도가 바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성품을 소유했을 때 진정으로 승리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울과 그 아들이 전사하면서 사울의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성품이 또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수입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걸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까지 가면 너무 빠른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를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기억해냈어요. 바로 약 30년 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의 목숨을 마치 보호막처럼, 피난처처럼 그렇게 보호해 준 인물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을 이제 임금이 돼서 어느 정도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로 그를 생각해내고 그의 후손을 찾아내서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까맣게 있고, 야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나는 왕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은혜를 입었던 그런 추억을 그는 더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의 잃은 재산을 다 도로 찾고 그 다음에 또 평생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맹약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맹세로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킬 줄 아는 그런 인물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 왕자가 죽은 지 17년 1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의 나이도 어느새 40대 후반으로 그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후에 그런 파티를 벌이고 향락을 누리는데 시간을 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요나단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죠. 1절에 요나단을 인하여,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세상에서는요, 한 왕의 가문이 몰락하면 새로 득세한 왕의 가문이 그 과거의 그 왕의 가문을 삼족을 멸합니다.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한의 씨앗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 당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까? 충분히 다윗도 역사 속에 존재하는 여느 사례와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어요. 내가 삼족을 멸하리라. 저 사울의 집안 내가 삼족을 멸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을 인하여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인하여 은혜를 베풀 일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다윗의 행보는 요나단과 과거에 맺었던 그런 우정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맹세한 게 있었어요. 네. 요나단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는 줄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내다봤어요. 내가 아니라 바로 저 다윗이 임금이 될 거야. 야, 너 나중에 임금이 되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돌봐줄 거라고 너 맹세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과 우정 때문에 다윗은 그 맹세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울을 인하여 이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요나단을 인하여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입만 열면 자기 인생에서 과거에 상처 준 일, 그 사람, 상처받았던 그 상황 항상 얘기하면서 아주 푸념 늘어놓기 바빠요. 그런 사람만 있었을까? 삶의 그 족적에 나한테 은혜 베풀고 정말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준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싹 다 어디 갔는지,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받았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푸념하고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아이고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준 어떤 사람 참 막 감사하다고 그 사람 또 칭찬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만족해하고 만면의 미소를 짓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그런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님, 친척 할머님이신데, 그분이 뭐 결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하신 분도 아니고 둘째로 들어가셨거든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한 것만은 아닌데 항상 보면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칭찬하십니다.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참 내 마음도 막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거든요. 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을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어떤 분이에요? 요나단을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인간의 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죠. 은혜 베푼 분 찾아서 그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사울을 인하여가 아니라 요나단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두 번째 교훈은 받은 은총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타인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절을 보시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야, 내가 왕인데 나 왕으로서 권력도 있고 힘 있거든, 재산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로운 현실이 누구로부터 기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다윗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측근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대답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전왕의 후손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온 집이 침을 당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열왕기상 16장 한 장 넘기셔서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죠. 이런 사례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근데 제거하기 위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비보셋은 어떠했습니까? 불안했어요. 그는 타인의 눈길을 피해서 조용히 은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거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지명의 이름을 보면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 같은 곳.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저 구석에 있는 시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거하면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야, 너 빨리 궁으로 오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 나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처음 대면했을 때 내뱉은 일성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사울을 인하여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른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정작 사울을 인하여 나를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네. 불구의 몸으로 살아온 세월도 참 어두웠는데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아마 무비보셋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런 장애는 어떻게 얻어진 것이었죠? 선천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후천적으로 이 집안에 닥친 평지풍파 때문에 얻어진 그런 장애였죠.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이 9장의 13절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정말 중증 장애인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건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저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은 사람, 얼마나 못된 죄를 지었으면, 그가 얼마나 어둠과 슬픔 속에서 세월을 지냈을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부르고 은총을 베풉니다. 왕 앞에 나가다니요, 그 몸을 가지고 왕을 대면하다니요.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그 구체적인 은총의 내용은 뭐였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게 해줍니다. 그다음 둘째는 뭐냐면 평생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9장의 본문을 보면은요,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왜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산을 찾는 것보다도 더 큰 특권이 뭐였냐면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문화에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 왕자들, 그리고 또 국빈이 왔을 때, 정말 높은 다른 나라의 국빈이 왔을 때 왕의 상에서 먹고요. 그 다음 아주 특별한 큰 공을 세운 신하가 아니면 왕의 상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이것을 허락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먹는다, 왕의 상에서 먹는다 할 때 같이 먹는다 하는 이 단어는요, 교제한다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교제한다. 여러분, 이런 중증 장애인이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런 인물이 왕이랑 같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왕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했을까요? 이 다윗 왕의 이 선언은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그는 왕과 교제하는 자가 될 거야. 그는 내가 낳은 저 왕자들과 동류야. 그는 나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평생 살게 할 거야. 바로 이 선언이었다니까요. 그런 특권이 무비보셋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요나단을 인한 약속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를 환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를 왕자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했는데 그 대상이 무비보셋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죽은 요나단의 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이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에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요? 받으신 이 하나님의 은총,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무비보셋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준 것처럼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신의의 관계를 맺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시 9장으로 돌아가셔서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내 주인은 요나단이죠. 주인의 아들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저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을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나가서 은총을 받는데 간과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시바죠. 시바. 사울의 사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종이에요. 사환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가 이제는 누구의 측근이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측근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윗 왕 앞에 그는 절뚝발인이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제보한 인물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좀 이상해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보셋도 사라졌습니다. 절뚝발이인 무비보셋만 존재합니다. 저 시골에서. 그런데 사울의 종인 시바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하고 있어요?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는 아들이 15명이고 스라이 거느리는 종이 20이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귀족이죠. 15명의 아들을 두려면 딸 아니고 아들만, 아들이 15이려면은 적어도 처첩은 서너 명 거느려야 된다고 합니다. 처첩을 거느리려면 지창금이 있어야 되고, 지창금은 곧 그가 막대한 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인 사울왕의 집안은 몰락해서 무비보셋은 저 시골 깡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종인 시바는 예루살렘에서 귀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자초지종인지 추론이 되시죠? 아마도 이 시바란 종은 사울왕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 기회를 타서 약삭빠르게 그 집안의 재산을 착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상속자인 무비보셋은 멀리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보내어졌습니다. 로드발이요,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확물이 없는 로드발.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무비보셋을 그 시골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도련님, 다윗 왕에게 발각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꼭 숨어 계세요. 상황이 좀 평안해지면 제가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꼭꼭 숨어 계세요. 주인님의 그 재산은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고는 아마 최소 생계비만 공급해 줬겠죠. 시바는 사울왕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윗의 측근이 되어 있어요. 그가 만약에 사울왕의 종이었다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충실해야 되죠. 요나단에게 충실했다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직하게 잘 섬기는 것이 사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때를 노려서 이익을 취하는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바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 전체에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극이죠.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시바 같은 기회주의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또 환란이 임하죠. 다윗에게 환란이 임하잖아요. 그 기회를 타서 또 무비보셋에게 갔던 재산을 또 다시 자기 앞으로 싹 끌어온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시바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이런 다윗의 은총을 입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쓰라린 게 뭐냐면 아들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와요. 압살롬이 모반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이 얼마나 가슴 쓰렸을까요? 가장 연약해졌을 때가 바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연약해졌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도 떠났다가 근데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직하게 되고 환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런 태도를 나타내죠.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은 장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저로 할 때 이 저는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바. 자기 바로 밑에서 자기를 공경하던 종 시바. 시바가 이미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비보셋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의심하고 등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재산을 다 자기가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거 다 가지게 하십시오. 왕께서 이렇게 돌아오셨으니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재산 그까짓 거 나는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비보셋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준 그 다윗 왕에 대한 무비보셋의 우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는데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생존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우정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왜 이걸 성경은 비춰주고 있을까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값진 그런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정말 보람있고 따뜻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인하여입니까? 아니면 요나단을 인하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총만으로 배부르고 그래서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